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 것 우리 모두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들 좀 더 깊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만물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아주 기꺼이 허락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잡동사니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 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식은 오늘도 계속 늘어만 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사람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히 알 때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고 그는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사하라 사막 아시죠? 이 사하라 사막에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언약을 받았던 시내산 가까이에서는 법궤를 만들었던 시딘 나무를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는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다른 광야에서는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시내산 근처에서는 수 킬로미터에 한 그루씩 외롭게 서 있는 나무가 이 시딘 나무입니다. 시딘 나무는 너무 단단하고 질겨서 톱질하면 톱이 휘어지고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 못된 나무라고 사람들은 이 나무 가까이 가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딘 나무로 존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법궤를 쓸모가 없는 시딘 나무로 만들어 순금을 입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은 사막에 버려진 시딘 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딘 나무와 같은 우리를 택하셔서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영적인 법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시딘 나무처럼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핵심과 같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 가지 오늘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 사건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또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던 6일간의 그 창조의 순서를 보십시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 되고요,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 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 첫째 날 1일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고, 제 4일에는 그 빛을 내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었어요. 제 2일에는 궁창을 만들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는데, 제 5일에는 그 궁창에 하늘을 나는 새들과 물속에서 생활하는 물고기들이 창조되었습니다. 제 3일에는 땅이 드러나 거기 사는 식물들이 나게 되었는데, 마지막 제 6일에는 그 식물들을 먹을거리로 삼고 사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너무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창조된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얻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연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지구에 사람이 몇 명이나 사는지 아세요? 올해 3월 달로 전 지구에 사는 우리 인구가 82억 명이 넘었답니다. 그 크기, 질량이나 부피를 언급하지 않아도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지구가 한 시간에 무려 10만 6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며 태양 주위를 태양 주위를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한 시간에 1600km를 돌며 스스로 자전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단 한 시간에 10만 6천 km라면 1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약 4배 거리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빨라요? 느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이 지구가 막 손살같이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빠른 그 속도 속에서 우리 넘어집니까? 어지러움을 느낍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붙들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뭡니까? 볼펜입니다. 제가 이 볼펜을 강대상 위에 세울 수도 있고 허공에, 공중에 떠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돼요. 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섰어요. 볼펜은 섰다고요. 볼펜 지금 어디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누가 붙잡고 있어요? 제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허공에 떠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빠른 속도로 공전과 자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제가 볼펜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만물을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그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면
우리라고 표현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의논하셔서 사람을 만들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만든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진화론의 창시자인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지금부터 190년 전 1835년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헤리엇이라고 하는 이름의 거북이 한 마리를 포획했는데, 이 거북이는 호주의 한 동물원에서 지난 2006년 6월 23일 죽기까지 약 175년 정도 살았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어림짐작해서 몇 년? 175년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북이는 이렇게 오래 살았어도 변함없이 뭐였어요? 100세까지는 화충이었는데, 다른 도마뱀이었는데 갑자기 거북이가 됐습니까? 좀 더 살면 또 바뀝니까? 아니죠. 거북이는 만년, 억만 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북이 그대로 살다가 거북이로 죽는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유명한 공학자잖아요. 과학자잖아요. 그분이 진화론자들이 우주가 우연한 폭발, 곧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이분의 이야기예요. 먼 훗날 공장에서 하는 일을 사람 대신에 로봇이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왔죠. 이미 로봇이 많은 물건들 만들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뒤에서 조종만 하고 로봇들이 전장에 나가서 싸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구에 화학전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생명체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씨가 없이 죽고 로봇만 남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다음에 로봇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설명해 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굽니까? 로봇들이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기 몸 로봇을 분석해 보니까 납도 있고 철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조사해 보니까 땅에 똑같은 성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끼리 폭발하면서 자신들과 같은 로봇들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로봇이 스스로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로봇들의 주장과 오늘날 진화론자의 주장이 무엇이 다릅니까? 천지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고귀하게 사는 방법은 창조자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지닌 피조물입니다. 저도 60대가 되고 보니까 예전과 다른 제 육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속어도 늙는구나, 여러 번 아주 자주 느낍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좋다는 것을 다 경험해 보았죠.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세상에서 즐기고 높아지고 누리는 것들이 모두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무 낙이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록하라는 말,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해와 달과 빛,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말, 눈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말, 노인이 되면 손발이 떨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는 말, 이가 약해진다는 것을 뜻하지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말, 눈이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라는 말, 외출도 못하게 된다는 말이고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말, 나이 들면 점점 잠이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다 쇠하여진다는 말, 노래를 잘하던 사람들도 늙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고 길에서는 놀란다는 것, 아주 사소한 위험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 흰머리가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말, 그만큼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늙으면 정욕도 그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다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백수를 바라보지만 결국 사람은 다 창조주 앞에 돌아가야 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뭐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피조물일지라도 그럼에도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은 복된 존재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복된 존재입니다. 분명 피조물로 모든 것들, 사는 것, 하는 것, 뭐 꿈꾸는 것 다 한계가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은 사람이 복된 존재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드려요. 왜 복된 존재인지. 첫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입니다. 왜 복된 존재라고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의 그의 100m 세계 기록이 200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수립한 9초 58이에요. 100m를 얼마만큼에 다닌 거예요? 10초가 안 되는 그 눈 깜짝할 만한 사이에 그냥 100m를 가고 말았어요. 대단한 실력이에요. 이 기록이 지금 16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같은 보통 남자들이 2배 속도로 달리는 그런 빠르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치타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타조도 우사인 볼트보다 빠를 겁니다. 장미란 선수 기억하십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그녀가 세운 기록이 인상 단번에 들어올린 기록이 140kg, 한 번 들고 다시 꺾어서 들은 기록이 186kg, 합해서 326kg을 들었어요. 대단한 힘 아닙니까? 아마 저는 이 장미란 선수의 3분의 1도 들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힘으로 하면 이 장미란 선수보다 코끼리의 힘이 더 셉니다. 사람의 힘이 좋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부럽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든 한 번 들으면 기억하고 무슨 책이든 한 번 읽으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외우죠? 쓰고 또 쓰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래서 겨우 암기했는데 돌아서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한 번에 기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부러워요. 하지만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이 들면 기억력이 어떻게 되죠?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천재도 사고로 한번 뇌진탕을 당하면 바보가 돼요.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귀함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2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독일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는 사람을 일컬어서 Man, the risk of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을 지으신 것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 형상이라는 단어예요. 본래 이 형상이라는 말은 깎다, 조각하다는 말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너무너무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세요. 외적인 어떤 모양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이시라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조각하거나 본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만약 이것을 외형적인 의미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졸지에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조금 부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있어요. 시작.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두 구절은,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서 두 구절은 형상에 관계된 뜻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어떤 외형적인 유사성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사고를 반영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원형 또는 원판인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형은 누구예요? 우리의 원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선한 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악한 일을 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선한 일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어도 심령의 가난과 애통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은 선한 일을 할 때에 존재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형상 그리고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긴밀한 관계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자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 모두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자체로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존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람은 존귀합니다. 곧 남녀노소의 차별, 빈부의 차별, 배움의 차별, 소유가 많고 적음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의도와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의도와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왜 우리 인간이 복되다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복되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 누구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존재라고요. 인간의 특별성은 2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통해서 재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새들과 이 세상에 사는 동물을 만드시고 22절에도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28절에도 복을 주셨어요. 대상은 누구예요?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앞서 나온 동물에게 주신 복과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점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주신 복이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동물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 자신이 행하실 그 권한을 우리 사람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존귀함만 아니라 막강한 권한까지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인 통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창조 세계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일을 일삼다가는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을 파멸을 이끄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거예요. 현재 우리가 맞고 있는 환경 오염이나 기후의 위기는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의 결과로 나타난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은 자신의 소임을 잘 감당해야만 합니다. 다스림의 대상이 행복해짐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통치, 아름다운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첫 명령으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땅을 정복하여 그것을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인간 마음대로 착취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세상과 땅을 섬기고 축복하라는 뜻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지어진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고 인간이 사는 이 땅에 복을 심으며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선포로부터 시작이 되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르지 않아요. 이 창조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이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창조론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고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기초를 창조론에 위에 두느냐 아니면 진화론 위에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과 인생이 구별이 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는 구주장을 우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도 어찌하다 보니까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조론의 기초는 필연입니다. 필연. 창조론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창조된 필연적인 존재라고요. 곧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태어난 복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의미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어요. 나는 필연적인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쩌다가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사람도 어찌 진화의 과정 속에서 생겨난 돌출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 있는 존재가 나요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주신 복이 크다고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주님 주신 이 창조물들을 마음껏 훼손시키고 착취한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쁘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이 세계의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곳에 천국이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창조물 되게 하시고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귀한 세상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위탁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